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꿈꾸던 나라, 가나안.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 모세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말씀 준수였습니다. 광야에서 보고 배우고 들었던 그 말씀과 규례들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위대한 지도자, 국부인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지킬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함을 이 신명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도 예수님도 강조하고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생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적재적소에 잘 인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실 때 항상 그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들을 적재적소에 잘 인용하셨죠. 특별히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즉 습관처럼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자, 늘 이 말씀으로 살고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며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도,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정동교회 역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3가지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디에 하느냐? 바로 큰 돌에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것을 석회를 발라 글씨를 새겨 기록하라.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요,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잊혀지거나 왜곡되기도 하지만 이 기록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시절,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뤘죠. 유다 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혼합주의로 살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담대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전 시대, 그 앞세대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전 이 앞세대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살았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가 부임한 후 80여 년간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치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이 이미 모두 망가진 채로 방치되었을 정도니 말이죠. 그러니 생활에서도 의식 속에서도 잃어버리기도 했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준인 말씀조차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아마 요시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세대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살았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준을 찾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기준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기록된다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전하고 배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어디에 하라고 했나요? 어디에 하라고 했나요? 모세는 바로 돌에 하라고 합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새겨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죠? 바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글자를 새기면 그 글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지면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한 쉽게 닳거나 풍화되지 않기에 거의 영원에 가깝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도록 돌에 새겨라 라고 말한 것이죠.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기억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을 보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휩쓸려 말씀을 잃게 될까 봐 모세는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는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의 말씀을 잃지 말고 늘 기억하고 영원히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도 이처럼 말씀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돌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기고 영원히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 상반절,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즉 성직자들이, 종교를 이끄는 자들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변치 않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모든 도시들마다, 그 모든 교회들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베레아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와 인접한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참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육로로 걸어가기에는 수개월이 걸렸으며 지중해 바다도 배를 타고 한참 건너야 했던 곳이죠. 그렇게 이들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헬라 지역에도, 이 베레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나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배웠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표현하죠. 상고는 꼼꼼하게 따지고 검토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보고 검토하듯이 공부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게 되었을 때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 진리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흘리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청하고 상고하듯 보고 배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배울 때, 말씀을 전심으로 경청하며 배울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여 집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사랑하여 진정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다라는 뜻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잘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삶을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 역시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중요성을 비유를 통해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나, 말씀을 배웠다고 하나 그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어떻게 표현하셨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겉으로는 굉장히 반들반들해 보이고 실상 괜찮은 땅에 지은 집과 같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린다.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배우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말씀이 주는 힘을 알기에, 말씀의 은혜의 경험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교회는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아무리 돌판에 새겼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듣고 배운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과 말씀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와 믿음이 일치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록하고 기록했다면,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자,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그분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였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말씀을 기록해야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하며, 그 배운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하며,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청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며,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워나가는 교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수정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